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씨와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신 대로 지금 이곳에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고통하는 분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또 얽매이고 눌리고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경주에서 마라톤 해가지고 예배 장소까지 오는 게 북녘 동포들이 남쪽으로 오는 것만큼 어렵지요. 참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오실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들에게 주님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0월에 들어와 가지고요. 참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 가지고 행사들이 어찌나 많고 또 초청하는 초대장도 참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청장 보면서 여기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돈만 보내야 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또 한 곳 한 곳이 참 소중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와주기를 원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초대 속에서 거절해서는 안 될 매우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잔치집으로 바꿔놓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특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 하늘 잔치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베풀 때는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할 것인가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그 격에 맞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격에 맞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격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뭐 몸이 불편한 분들, 앞을 보지 못해서 제대로 어디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은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너무 감동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이어서 하나님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황태자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주인을 주님 혹은 하나님 아니면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초대인 것입니다. 뭘로 초대되는 거라고요? 예,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될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를 단장한 예비한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잠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애비되어 가다가 주님께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 잔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중마쟁이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아 집사님을 지난 7년 동안 이 앞자리에 앉혀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의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7년 동안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양반은 정말 하늘의 사람이다. 다 즐거워하고 환송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분들이 복된 사람이다. 반영아 집사님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그들 안에 매우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은 바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분 안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막 시련을 겪는다든가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갈수록 아름다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요 우리 문명희 집사님을 보면 너무 기뻐요. 문명희 집사님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말춤을 췄는데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몰라요.
뭐 그 옆에 있는 뭐 미애 집사는 그렇지 않나? 보면 그냥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날마다 빚어가고 있어요. 뭐 여자분들만 그러는가? 우리 저 박종희 집사 보면은 얼마나 날마다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상혁 집사님 보면은 저 양반 같이 저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은 없어요.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성가 그 찬양팀 인도하는 것을 보면요, 저분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아요. 우리 저대 우문동 어디 있노? 우문동? 저 우문동 그래. 우문동 우리 얼굴 좀 보세요. 중국인 중에 어떻게 저렇게 멋진 분이 있겠어요? 우리 옆에 혜민이 좀 보세요. 혜민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 빚어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 왜 목사님이 내 말을 안 하나, 내 이름을 안 부르나는데 이거 오늘 이름 부르다 다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얼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처음 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 우리 삶을 마치는 날, 나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가 남았다면 잘 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간에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살다가 영원히 함께하는 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디로 초대된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이것을 알면 모두 다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왕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란 단순히 풍성한 음식을 준비한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초대는 영원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떨 때는 예배 속으로 초대하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이 예배 하나가 보이지요. 어떨 때는 또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데 그 행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예배와 그 행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으로 초대해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지금 몰랐는데 아마 군대 그 교회에서 초청 뭐가 있었는지 이게 저하고 평소에 친분한 간호장교가 얼마나 저를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면은 이번 이번 예배 때 자기가 특별한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와달라고 그래요. 제가 교회 안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 이제 그래서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래 안 하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노래한다고 하니까 뭐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저 친구가 무슨 언제 노래를 해서 저렇게 뭐 교회에서 콘서트도 하나 하고 꽃다발을 들고 갔는데 콘서트가 아니라 특별한 노래라고 난 뭔가 했더니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그 낡은 이게 동그란 콘서트 있잖아요. 동그란 콘서트 건물 속에 이제 그것을 저는 깡통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여기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저를 말씀 한번 전할 때 또 쳐다보고 그런데 이 양반이 말씀을 전할 때 저와 같이 좀 조용히 전했으면 좋겠는 막 책상을 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하나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확 뒤집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집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뭔 이런 것이 있나 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가 오는가 봐라 하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헌금 기도 시간에 제가 나갔어요. 몰래 나갔는데 나갈 때 문 앞에 보니까 그 군대 교회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빨간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그만 거다고 하나는 좀 큰 거다고. 그래서 귀향이면 큰 거 들고 가자고 제가 큰 거 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 저녁부터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어서 성경책을 읽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언제까지 읽게 되냐면 지금까지 읽게 됐어요.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예배에 초대한 그분이나 목사님이나 저를 잊어버렸고 주님이 저를 왜 초대했는가조차도 알지를 이제 생각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저를 신비한 지금까지는 모든 책에서 보지 못했던 그 신기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때는 신약밖에 없었어요. 신약하니까 주로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에 미쳤는가 하고 연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예수에 미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서 제가 이제 제대할 때 교회는 그때 딱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내 친구를 만났는데 제대하고 뭐 하려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잔치는 그곳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꿈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잔치 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잔치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저를 이제 끌고 들어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가오면서 펼쳐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사의 세계도 펼쳐지고 기쁨과 행복의 세계도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또 영적인 잔치도 펼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깡통교회에 얼떨떨한 기분으로 예배 억지로 초대받아서 끌려갔는데 바로 그것이 제 인생이 하늘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 인생을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풍성한 하늘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란 말을
아주 좋아요. 여기도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하늘 잔치가 인생 내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땡 잡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진짜로 땡 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하늘 잔치 속으로 들어간다.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제 또 뭐 이제 새생명 축제 이렇게 초청했는데 그때는 정말 내 가겠다고 그랬는데 당일에 가서 그냥 모시러 가니까는 더 한결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큰 농장 주였는데 또 밭을 사가지고 마음이 바빴고,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사서 또 테스트 해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떤 또 젊은이는 이제 이거 장가갈 지금 정신 때문에 아무 지금 정신 쓸 데가 없다고 또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가 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을 법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시간을 내어줄 만한 여유롭지 못한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좀 한가할 때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한가할 때는 올 수 없는 잔치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숨가쁘게 살다가 숨을 거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하늘잔치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종들이 완전히 맥이 빠져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뭐 거절한 사람들을 딱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정말 멋진 잔치집에 가난하고 막 찌들리고 또 막 몸이 막 불편하고 끙끙거리고 앞도 못 보고 지팡이 짚고 그냥 더듬고 있고 쩔뚝거리고 이런 분들이 그 다 들어왔으니 잔치집 이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애가 완전히 이게 전부 거렁뱅이 속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쪽 한편이 안 찾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도대체 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잔치에 격에 맞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천국 잔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의 또 뭐 전도팀들은 자나깨나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참 신하고 돈도 좀 있고 품위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소서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바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한가해지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오냐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점심만 준다기도 올 수 있는 사람들, 뭐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그냥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뭐 또 뭐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교회에 오늘 우리 점심 만찬 맛있게 했으니까 와세요. 그러면 그래 이제 잘 됐다. 이제 밥 먹으려고. 이게 애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점심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강권하여 오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그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하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주님이 처음 초대됐을 때 마음은 허무주의로 깊이 병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밤마다 수레를 벗삼아서 비틀거리고 또 뭔 그냥 개똥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던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난날 저하고 어찌 그렇게 조금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초대되어 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분들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주여, 어찌 오늘 또 저런 분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은 진짜 멋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출신 중에서 꽤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고, 뭐 선교지에 가서 영향도 끼치고 목회자가 돼서 영향도 끼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처음에 부름 받아서 왔을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저 공기 중에 저 분자가 날아다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여기 저 김요셉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제 지금 아니에요. 옛날 김요셉 형제는 밤새 피곤한 나를 붙잡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술만 먹으면 자동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나 싶고, 어떤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다고 꼭 주일만 되면 배낭 메고 어디로 이 산 저 산 다 돌아다니고 팔도산을 다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명태장사 하다 오는 사람이 있고, 이절 저절 다니던 스님이 있고, 무속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맨날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는 주제에 목사님, 제가 이번 달 말에 목사님에게 집을 한 채 사주겠다고 그래요. 저희 또 뭔 소리를 갖고 돈 빌려달라고 할 것인가 싶어가지고는 어떻게 집을 사줄래 하고 물어봤더니 지갑을 열더라고요. 난 무슨 보증서표를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복권을 한 장 내미는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친구들. 다 비슷해요. 등록금철만 되면은 뭐 나한테 왜 그걸 나한테 등록금 용지를 가져오는 거지? 부모한테 보내야지.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교회에 발을 디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줄 몰라요. 김여섭 선교사님만 빼고. 오늘 내가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모두 다 지금은 그 하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장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는, 주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틀거릴지라도, 진짜 엉뚱한 소리하고 인격이 덜 될지라도 10년 후면은 저분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오는 분이라면 5년, 10년, 20년 후에는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또 그 인내하며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 교회에서조차도 그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보내세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돌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하나님의 이 마음, 어떻게 갈 곳도 없는 거리의 사람들을 하늘 잔치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을까? 참 놀랍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장차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초대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바쁘거나 관심이 없고, 오래 기도해서 공들인 사람은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정말로 근데 새생명 축제인데 이게 쭉 팔린다고 그때 혼자 가냐, 그러다 오다가 성건동에서 석정동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좀 가주세요. 오늘만 꼭 가주세요. 내가 1,000원 드릴게 하고 끌고 왔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격려의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장차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초대하였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단장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볼품없고 비틀거리며 아무도 눈 여겨보지 않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잔치에 초청하여서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